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어느 가정에 생각지 못한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온 가족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했어요. 그때 가족들은 항상 어려움이 올 때 그러는 것처럼 곧바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의 어깨를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겠죠? 주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편지를 펴놓았다고 한 말은 진짜 편지를 펴놓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위협을 들었을 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나쁜 뉴스를 구원의 소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뉴스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변하여 또 굿뉴스,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유다의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의 빼앗게 된 상태였죠. 그때 사네립은 그의 신하인 랍사게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수르가 이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죽게 된다. 무섭게 위협을 했죠. 히스기야가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슬펐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하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곧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에 빠져서 혼자 괴로워하지 않았죠. 참모들을 부르고 우리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많은 금과 은을 가져다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성전 창고에 있는 은을 내어주고 기둥에 있었던 금을 긁어서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가 이제 망할 때 여호야김이나 히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거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헌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쌀 때 주의 백성이 참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도드리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며 도와주소서라는 아주 감격적인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에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제사장들의 대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다 빠져서 낳을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아주 절박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가 있었죠.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마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 정말 아수르를 심판하실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혹시라는 말을 아마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아시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혹시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해 주시죠. 너희가 들은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수르 왕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다.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그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항상 주시는 말씀처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이런 담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불안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혼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의논하기도 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과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주일날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암이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암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나을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분이 고침을 받을지 병이 나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낫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한 가지만 믿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것만 믿고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족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부탁을 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라기스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림나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스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걱정이 되어서 전쟁을 하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네립은 다시 한번 떠나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겁을 주어서 항복하게 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또 편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렸다. 그들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아수르가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보고 크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네립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위협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포기했겠죠. 예수님은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히스기야는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가죠.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두 번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펴서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이 편지를 좀 보세요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텐붐은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거기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도망치도록 도와준 여인입니다. 나중에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책을 들고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기도를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도 참 귀중해요. 히스기야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순서를 좀 아실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찾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기도를 올바로 하는 사람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위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시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간구를 해라. 이런 순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순서를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되고 그 기도는 소망이 되고 거기까지만 기도해도 기도로는 충분해요. 내 간구까지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울 때, 아수르가 내 성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의 현실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안 돼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힘이 나니까.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간단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의 부분이죠.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마치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감각을 열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마치 사람에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좀 내 상황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덧붙이는 것도 없어요. 아수르 왕들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다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상은 귀가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해요. 우상은 눈이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귀와 눈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거 항상 들으시죠? 우리가 처한 상황 항상 보고 계시죠? 바로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습관처럼 얘기를 해요. 내 상황은 오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고백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확신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크고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깨어진 가정입니까? 육체적인 병입니까? 방황하는 아이들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나아가십시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처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엔 정말 무릎 꿇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해달라는 거죠.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적들은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간구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오히려 간구는 간단해요. 돌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원래 간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하시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죠. 온 세상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구하시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이 아수르와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이기실 텐데 그러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문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두 번째 간구가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오직 한 가지, 지금 내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해요. 기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죄 짓기가 쉬워요. 히스기야도 야, 우리나라가 망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나는 무능한 왕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겠지? 그리고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될까?
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죽겠지. 이걸 어떡하나 걱정이 됐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이라고 사람들 놀리지 않겠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나?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좋은 왕입니다.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답을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죠.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죠. 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의 아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힘들게 그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냈는데 대학을 잘 갔어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마쳤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더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일하는 곳에서 아주 높은 자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적은 글이 돈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안 이루어지면 속상해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 될 때가 있죠. 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한다. 아이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거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나의 신음을 들으신다. 나의 처지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결국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런 목마름이 나타나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시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아수르가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며 협박합니다.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무서운 아수르,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리고 어떻게 살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귀한 손길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나의 인생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